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 말씀에 집중하셔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 먼저 좌우 옆 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인사하고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네, 주님이 지켜주시고 꼭 붙드시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절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서서와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성령을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적지 않게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의 추종자라고. 비꼬는 투로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추종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니까 그 추종자들이, 그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처합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적골당하지 않을까, 우리도 죽임당하지 않을까, 그냥 몰살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사실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언뜻 보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죽음에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에 떤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부활한 몸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안심해, 이런 투로 얘기한 것처럼 보여요.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따라해 봅시다. 에이레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보통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샬롬, 그런 표현입니다. 샬롬. 잘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샬롬 합니다. 친분이 있는 자에게 샬롬 하는 거예요. 원수예요. 만약에 내 앞에 원수가 있어요. 인사를 샬롬 할까요? 인사도 안 해요. 그렇죠? 이 샬롬과 에이레나라는 그 표현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친근한 자에게 한 인사예요. 인사 표현이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샬롬과 에이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표현은 굉장한 친근한 인사예요. 얘들아 안녕.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샬롬. 이런 비슷한 표현입니다. 원수에게 쓰는 표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누가 죽이셨죠?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넓게 생각하세요.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폭넓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누가 죽이셨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이건 좁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누가 죽였죠? 우리가 죽인 거예요. 제자들이 죽인 거예요. 제자들이 죽였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사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칼을 꽂은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원수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였어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예요? 원수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아들을 보내사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원수된 자예요. 본질상 원수예요. 원수. 본질상 사단의 종이었고 본질상 죄인의 종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원수된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죽인 원수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죽인 원수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원수된 것을 폐기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잠깐 로마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덮지 마시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니까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는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10절 다 같이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 원수된 그리고 죄인된 사람에게 찾아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원수된 사람에게 누가 찾아가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못 박히시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이 없어요. 희한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예쁘게 보이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택하신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더욱더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받아야 돼요.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짧은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제자들이 안 믿어서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AD 약 70년 예수님이 죽으시고 교회 공동체가 이제 형성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시대예요. 이것을 쓴 기록자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 쓴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사 왜 그 표현을 썼을까요? 단순히 제자들이 믿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런데 그때는 성경이 완성될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계속 정경화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정경화 작업이 뭐냐면 성경을 이제 이것을 성경으로 합시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신학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제 정경화되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성경이 딱 이것이 성경이다 라고 얘기하는 적이 없었어요. 그럴 때에 성경이 딱 정해지지 않을 때 이단들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단들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육체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대표적인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면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이 영지주의 이단은 무엇이 중요시하냐면 영은 깨끗해요. 근데 육은 더러워요. 그리고 영적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답고 선이에요. 예를 든다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지식적인 것, 그러면 그렇게 깨닫고 돌아가면 오늘 은혜 받은 거예요. 영적인 것만, 지식적인 것만 강조를 해요. 심지어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고린도전서 같은 데를 성경을 보면 육체는 더럽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부부도 갈라놔요. 이혼시켜버려요. 육체적인 행위를 할까봐 부부도 이혼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 영지주의 이단이 그 당시에 자행했어요. 육체는 너무 악한 거예요. 육체는 너무 악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육체를 마음대로 굴려요. 이 육체가 뭐 악하다니까 막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왜? 이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어차피 지옥 가는 거니까 내 영만 천국 가면 되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이단의 사상과 조류를 보고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죽으시고 영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때 가리키는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장면을 쓴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못 박힌 손과 옆구리는 뭐죠? 창으로 찔린 그 자국을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것,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짧은 이 한 단어, 이 한 문장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단이 판을 치죠.
신천지 같은 경우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여러분들 이런 이단 속에서 정말로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가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직하게 섬기며 주님만을 섬기며 나가는 기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얘기를 하네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뭐예요? 원수된 너와 내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 단계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도 이 땅에 보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언뜻 보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너하고 나 사이에 원수지간이 깨어졌으니까 내가 이 관계를 깨어졌으니까 내 일 잘해. 내가 맡겨준 일 잘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뭐 하라고? 순종하라고.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사명 찾아서 열심히 방황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에 순종하라고.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막힌 담이 헐었어요. 화목해졌어요. 친해졌어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친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뭘까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창세기,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창세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천지와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근데 거기에 보면 만물이라는 단어가 천지 만물처럼 보여요. 해석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인데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만물이라는 단어가 군대라는 용어예요. 군대.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권면했어요? 명령했어요? 이 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할 때만 행복해지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만 그렇게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주님의 공동체에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많을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를 1년 동안 하시던가 얘기를 하시던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데 천국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천국은 주님의 나라와 법대로 살아야지만 행복한 곳인데
여기서도 그렇게 못 사는데 그 땅 가서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몸에 배기지 않았는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생기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리고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느니라. 만물은 군대 용어란 말이에요. 군대는 어떤 공동체예요? 명령과 복종만 있는 공동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면 잘 살 수 있도록 순종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힘듦과 아픔은 어디서 오냐면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하나님의 법이 위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케 하셨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순종 안 해서 멸망당했다고요.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순종 안 해서 멸망당한 게 지금 성경에서 다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실력도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실패했어요. 아담을 에덴 동산의 왕으로 만드셨는데 순종 안 했다고요. 실패했어요. 이 실패한 것을 다시금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죄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늘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만들으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늘 죄 때문에, 이 환경의 저주 때문에 우리는 실패합니다. 순종을 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냅니다. 그 다음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어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거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숨을 내쉬며. 할렐루야. 이 숨을 내쉬는 표현이 어디로 다시 돌아가냐면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죠. 근데 흙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먼지예요, 먼지. 티끌이에요, 티끌. 우린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먼지와도 못한 존재예요. 이 먼지를 가지고, 이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무엇을 집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생기가 바로 숨을 내쉬사라는 거예요. 다시 뭐예요? 이거 다시 뭐 하는 장면이에요? 다시 재창조하는 장면이에요. 순종 못하는 존재를 다시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순종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창조한단 말이에요. 재창조. 우리를 재창조시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재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재창조하니까 얼마나 아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 주인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온 내 생각과 내 뿌리가
바뀌는 거라고요. 바뀌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성경에 보세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오자 소리 질러서 떠났잖아요. 주인이 바뀌는데 그런 요동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행착오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바뀌어요? 주인이 바뀐다고요. 주인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려면 이런 아픔과 고난과 힘듦의 작업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재창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3절 이 절이 조금 애매한 절이긴 하고 헷갈리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뜻 보면 저 사람을 용서해주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투로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저기 있는 사람, 나에게 원수진 사람의 죄를 용서해줬어요. 그럼 내 죄가 사함을 받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배웠어요? 이 죄는 누구만이 사해요? 내 기브 앤 테이크로 내 죄가 사함을 받나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면 저 사람도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러나요? 그런 죄가 사함이 받나요? 아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자, 저를 마지막으로 보세요. 이 마지막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사람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화목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명했어요. 근데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에 실패한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생명이 되었고 재창조시켰어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재창조된 삶이 너무 기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을 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주님을 전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진짜 신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두워서 눈이 장님이 되어서 모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신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해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한 어떤 사람은 어때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던졌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오직 죄를 사해 주실 분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의 능력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구원의 역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심판의 역사가 돼요. 맞죠? 그렇죠. 이제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때에 오실 거예요. 주님의 때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해피한 일이 벌어져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는 어떤 역사죠? 주님이 오심이 심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계속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그가 행한 일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일대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형을 당했어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당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썼어요. 그 사형이 아니라 나를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심판하실 때에, 그러니까 심판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죽고 나서 그 심판 때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심판이 더 나에겐 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로 정직하게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부활로, 무슨 얘기예요? 천국으로. 심판의 부활은 뭐예요? 지옥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그 모든 것에 따라서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물론 주의 은혜로 덮어요. 주의 보혈로 주님이 덮어주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더 커서 우리의 죄를 덮어 가실 것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시 십자가상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평생 동안 강도였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등쳐먹고 사람 뒤에 칼을 꽂는, 등에 칼을 꽂는 그런 평생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 내가 당신의 나라에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에 아무 조건 없이 그 낙원을 허락하셨어요. 물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바리새인 의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한쪽 평양에서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해서 성경을 보면서 살아갈 때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풍성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